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이름이 어떤 명단에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명단이 작성돼요. 사람들을 통해 작성되든 친구들을 통해 작성되든 공공기관을 통해 작성되든 아니면 어떻든 유형에서 명단이 작성되는데 그 명단 속에 우리의 이름이 자꾸만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 명단이 선하고 아름다운 명단, 복 있는 명단, 믿음의 인생의 명단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은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단.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의 소식을 듣고 고국의 백성들이, 먼저 돌아간 백성들이 고난도 능욕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성을 쌓으려고 했으나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수 없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불타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로서 왕과의 관계 속에서 허락을 받고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쌓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이제 느헤미야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기록이 아니라 특별한 기록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벽을 쌓는다, 건물을 짓는다 하면 그 건물을 다 건축하고 나서 이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수고한 헌신자 명단을 작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과정을 소개하기 전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한 헌신자 명단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3장으로 되어 있죠.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13장 중에 5장이 명단입니다. 명단.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13장 중에 5장이 명단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의 명단,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 성전 재건이죠. 명단, 그리고 지도자들의 명단, 지역 대표들의 명단,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헌신했던 제사장들의 명단, 레인들의 명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벽 재건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참여한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느헤미야에 소개되고 있는 이런 5장에 걸친 3장, 7장, 10장, 11장, 12장에 걸친 이 명단의 공통점은 뭘까요?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명단을 작성할 때 불신자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불신앙의 사람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한 헌신자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기록되고 있는 명단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헌신자입니다. 헌신자. 오늘 주님은 이 3장의 헌신자 명단을 곧 성벽 재건에 헌신한 명단을 기록하면서 그 시대의 명단이죠.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헌신자 명단에 들어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많고 교회는 많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등록된 성도가 많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명단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자 명단에 들어가는 이런 성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헌신자,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기록하고 있는 헌신자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으나 헌신자 명단에 들어간 사람은 다 들어간 게 아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하는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작성하시는, 주님이 기억하셔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헌신자 명단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특별한 사람들이 들어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헌신자 명단에 들어가는 성도가 될 것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하고 요청하고 명령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자, 성벽을 재건하는 헌신자 명단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1절에 보면 엘리야십이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인데 사실은 성벽 재건을 다 마친 다음에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 제국으로 돌아갑니다. 잠깐 돌아가거든요. 돌아가 있는 동안에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신앙을 지도하기에 너무 벅찬 거예요. 왜냐하면 대적자들이 많기 때문에, 해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해방자가 산발락과 도비아거든요.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성전을 재건할 때나 성벽을 재건할 때도 반대하고 해방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돌아간 다음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엘리야십에 대해서 얼마나 해방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십이 머리를 쓴 겁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 느헤미야도 없으니까 내가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성전도 성벽도 재건할 때 해방한 저들이지만 저들과 타협을 해가지고 성전의 방도 좀 내주고 이래가지고 저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편하게 대제사장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나쁜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십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를 기록할 때 이 사람 이름을 넣고 싶겠어요? 느헤미야가? 물론 잘못했다고 했죠. 그러나 누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공헌자, 헌신자로 제일 먼저 집어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헌신한 일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일은 잊지 않으신다. 때로는 넘어졌다 돌아오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야단 맞을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헌신한 일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거기에 맞는 필요를 공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자 명단에 들어간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 당신의 수고와 헌신과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충성스러운 헌신의 삶을 잊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우리 원주정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기록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자 명단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헌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헌신자 명단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살아, 나는 헌신하며 살아,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기억지도 못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헌신자 명단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 잘못된 헌신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헌신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헌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약속하시는 헌신자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진정한 헌신, 하나님 인정하는 헌신, 헌신자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뭘까?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자예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뭘 건축했다 그랬죠? 1절에 보니까 양문을 건축하여, 양문을 건축했다. 양문을 건축하여 문을 달고 그 다음에 뭐 했다 그랬어요? 성별했다. 성별하였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함메아 망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넬 망대까지 이르기까지 그 망대 2개를 거치기까지 성벽을 쭉 연결해서 쌓았다. 이렇게 그들은 헌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깁니까? 그러면 기록할 때 어디를 건축한 사람들을 먼저 기록할 것이냐 중요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느 쪽에 있는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을 먼저 기록할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 양문을 건축했다 그랬는데,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으로 봤을 때 북쪽 성벽에 있는 문입니다. 북쪽 성벽이에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성의 북쪽 지역은 대적이 침략해 들어오기 아주 쉬운 곳입니다. 아주 취약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먼저 건축하고 성벽을 쌓았다, 그래서 이곳을 먼저 기록한다, 객관적인 그런 이유가 되죠. 이곳을 먼저 소개한다, 이곳을 먼저 세운 사람, 공헌자를 먼저 소개한다, 말은 되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의미가 1절에 있습니다. 양의 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였고, 그 다음에 한메아 망대로부터 하나엘 망대는 망보는 거 아니에요? 파수꾼이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약한 곳이니까 파수할 수 있는 망대를 2군데나 세워놓은 거죠. 그렇게 성벽을 쌓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문을 건축하고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였고, 성벽을 다 쌓은 다음에 뭐 했다 그랬죠? 1절 하반절 성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문은 무슨 문일까요? 양을 가지고 출입하는 문입니다. 양이 드나든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어떤 문이든지 양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양을 거래하거나 필요한 양을 가지고 들어가려면 양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양문. 여러분, 이 양문을 먼저 소개하고 건축자를 먼저 소개하는 이유 중에 취약하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건축을 해놓고 이렇게 소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부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양문하고 성전이 제일 가까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따라합시다,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이 양의 문이다 할 때 뭘 생각하냐면 예루살렘 성에 양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 양의 문이 있는데, 이 양의 문을 우린 양문이 있지, 예루살렘 성에 양문이 있다. 양문으로 양을 가지고 들어와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제사도 드릴 수 있지. 진정으로 양을 잡아드리는 그 진정한 헌신자, 예배자만이 주님의 사람이지. 이게 다 기억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늘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뭐다고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하고 가장 먼저 이 양문을 건축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진정한 헌신은 예수를 만난 자가 가능하다. 할렐루야. 예수를 모르는 가운데 아무리 교회에 등록하고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예수 없이 봉사하고 예수 없이 직분자가 되고 예수 상관없이 목사나 장로가 됐다 쳐요. 여러분, 요즘은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으면서 교회 내의 직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오래오래 교회에 다녀가지고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일을 헌신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헌신자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시씀 받고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주시라, 구원자시라,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시라,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 중심으로 살 때 그 자체가 헌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륜을 따지지도 말고 몇 년을 다녔다고도 하지 마시고,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서 거듭났는지, 나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내 현재의 삶이나 내 미래의 삶, 죽음 이후의 영생의 삶까지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누릴 줄 믿는지 다시 돌아보고 주님을 영접한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어요.
일하면 뭐예요? 봉사하면 뭐예요? 주님께 정죄를 받는데, 인정 못 받는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없는 즐거움이나 카타르시스, 뭔가 정화작용을 한다는 것은 일반 돌을 닦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안 돼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밖에는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없고 제사함의 길이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헌신이 시작된 것이요, 그 사람의 몸부림 자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헌신자 명단에 올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요, 누가 헌신자로 인정받느냐, 예수 중심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사명을 중심으로.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사명 중심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도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조금 참여해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명 중심으로 사는 자를 헌신자로 인정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무리하는 사명이에요. 사명을 마무리하는 사람, 마무리하기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헌신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어문이 나와요. 이 어문은 북서쪽에 있는 문이거든요. 북서쪽 방향에 있는 문인데, 어문은 말 그대로 고기를 가지고 드나드는 문입니다. 고기. 이 어문 쪽에는 이 갈릴리 지역 또는 시리아 지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생선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문을 어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스나 자손들이 이 어문을 건축했는데, 이 어문을 건축하고 뭐라고 했냐면은 문짝을 달고, 오늘 3절에 건축하여 문짝을 달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고 했습니다. 문짝을 달면 단 거지, 거기다가 자물쇠도 만들었고 빗장도 다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이 13절인데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이 건축했다. 그리고 문을 세웠다. 문짝을 달았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이 얘기가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건가? 그냥 문짝을 달았고 문짝을 만들었다면 끝날 것을, 여러분, 문의 기능은 뭐죠? 문은 드나드는 거 아닙니까? 그냥 드나드는 자체입니까? 아니죠. 성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입니다. 통제. 들어올 자를 구별하고 나갈 자를 구별해요. 들어올 자를 구별하고 들어오지 못할 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문입니다. 문. 나갈 자는 나가게 하고 못 나갈 자는 못 나가게 하는 게 문이에요. 근데 그 기능이 되려면은 문짝을 만들어 놓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뭐까지 있어야 돼요? 자물쇠와 빗장까지 갖추어져야 드디어 문의 완전한 기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스나라고 하는 자손들이, 그 사람의 자손이 이 어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우가 산호와 주민들이 골짜기 문을 만들었는데, 이 문을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갈 때 이들은 문 하나 더 하라고 우리 다 했어 라지 아니하고 마무리를 한다는 거예요. 마무리. 우리에게 문 만드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문을 만들어 어디까지요? 문이 통제 기능, 출입 기능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마무리. 여러분, 주님이 인정한 헌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주신 사명을 시작만 하고 멈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양만 갖추고 내용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뭐 한 사람? 마무리하는 사람이래. 여러분, 사명 중심으로 가는데 시작은 했지만 빠지는 사람 많죠. 함께 시작했다가 발 빼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5절을 보게 되면 5절에 드고아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성벽을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명단에 올라간 거죠. 명예스러운 명단이죠. 헌신자 명단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드고아 사람들이 헌신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명단입니까? 그러나 드고아 귀족들은 어느 중간에 가다가 뭐 했어? 발을 뺐다고 돼 있어요. 5절에 보면 발을 뺐다.
이런 사람은 명단에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드고와 귀족들은 헌신자 명단에 지금 빠져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시작은 잘했어요. 원래 똑똑한 사람이 뭔지 아잖아요? 말 잘하잖아요. 귀족들이니까 얼마나 상류층입니까? 그들이 먼저 시작을 했겠죠. 먼저 앞장섰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무리는 누가 했느냐? 평범한 성도들이 했다는, 평신도들이 했다. 평신도. 오늘날 말하면 직분도 없는 분들이 이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하고 마무리해야 된다. 마무리. 그리고 마무리까지 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누굴 기억하셔요?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골짜기 문은 한웅과 산화 주민들이 문을 건축하고, 그리고 문을 세우고 문짝 달고, 그 다음에 자물쇠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저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성으로 분문이 있는데 그 분문까지 이르는 성벽까지 건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성벽이면 성벽, 문이면 문 따로따로 건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문과 성벽을 동시에 그 일을 많이 하는 부류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것도 가능한 일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록을 하는데 몇 미터를 건축했다는 기록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오늘 13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산호와 주민들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얼마를 더 건축했다고요? 분문이 있는 그 문까지 도달하기까지 1000규빗을 건축했다. 1000규빗. 1규빗이 45.6cm입니다. 약. 그러면 1000규빗이면 얼마 되죠? 몇 메타죠? 456m죠. 456m를 산호와 주민이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니까 456m면 뭐 그냥 기계 써서 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 456m는요 엄청난 길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그 길이가 많이 딴 사람보다 많이 했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산화라고 하는 지역은 잘 알려지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산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산화라는 이름의 뜻이 동사로 이야기하면은 평판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평판이 안 좋다 그런 뜻이고, 명사로 얘기를 하면 아주 나쁜 냄새라는 뜻이에요. 나쁜 냄새. 그 산화라는 뜻은 악취라는 뜻이에요. 악취.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산화 사람들은 한마디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봉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충성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다른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해야 하지만 남다른 수고를 더 했다. 주님은 이 헌신을 기억하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고 여건이 되니까 내가 한다. 이것도 주님이 헌신으로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헌신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남다른 헌신이다. 남다른 헌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다른 수고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자체를 기이 평가하시고 인정하시고 주님은 그를 헌신자 명단에 넣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을 보게 되면 주님 앞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그지없고 어쩌면 가치 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영 그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으므로 헌신자로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영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마무리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남다른 수고를 하려고 소망하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주님은 기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엔 그런 헌신자가 필요한 거예요.